샬롬. 메리 크리스마스가 끝났습니다. 유대인의 날짜로 계산하면 원래 성탄절은 24일 날 저녁 6시부터 25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고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요즘 새벽 기도 때 역대하 이제 끝나갑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변함없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는 거 쉬워요. 하나님께만 예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셔요. 근데 인간은 조금 옆에 보니까 저 우상이 내 눈에 쏙 들어와. 어떨 때는 저 다메섹에 있는 우상도 가지고 오고요. 참 인간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또 매 맞아요. 매 맞으면 또 아프니까 또 하나님께 그죠? 또 울부짖으면 또 용서해 주고 사사기 시대나 열왕기 시대나 똑같아요. 사실은 보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조금 편해지면은 자꾸 딴 데 좀 눈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다가 또 매 한 번 맞으면은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런데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새벽 시간마다 요즘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서 묵상하면서 로마서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라면은 그저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떤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보니까 이 고난이 와요. 환난이 와요. 그러다가 가만히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편하지 않아? 이것도 하나님 믿는 건데.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곧 천국에 임할 것 같고 내가 하늘나라에 갈 것 같은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빨리 오시지 않고 우리는 믿는 게 더 힘들어. 그 힘든 이유가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이 뭐예요? 율법을 폐한다고 우리를 핍박하고 가두고 그럴 때 은근히 생각나는 것이 과거 그게 더 안 낫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우리가 제사장 있으면서 우리 제사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부족해가 우리가 조금 더 해주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완성하신 그 구원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와 똑같은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과거에 우리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은 죽으면 또 대제사장이 또 제사 지내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제사 지내면 또 그 다음에 죄 지으면 또 제사 지내야 되고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죄 없는 죄송합니다. 양들과 그죠 염소들과 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제사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연결되는 말씀이죠. 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다시 돌아가거나 새로운 거 뭔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거 그거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야. 뭔가 남들보다 더 알고 싶어 하는 것도 좋은데 뭐예요? 뭔가 점점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신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우리의 의를 조금이라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가장 적은 우리 자신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 근데 여전히 보면 우리가 보면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조금 더 해야지 구원이 완성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나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어떤 자라고요? 택한 자예요. 택한 자. 내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정해놓으셨죠. 누구를 정해놓았습니까? 아론을 통해서 그죠? 정해놨어요. 아예. 그게 택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함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대제사장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잖아요. 제사장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뭐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지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저 성전문에 들어오실 때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레위기서나 우리가 민수기 뭐 다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 대제사장 아니면 제사장 레위인들이 얼마나 성결해야 되는지 그 입는 옷조차도 정해놨어요. 딱 정해놓고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정결 예식을 행하고 제사를 지내라고 할 만큼 이 제사 지내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이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 그래서 너희들은 선택을 받은 대제사장들 아니냐, 제사장들 아니냐라는 말씀이죠.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셔요. 선택을 받은 사람 가운데 또 하는 사역이 뭡니까?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여러분 대제사장 사역은 뭐죠? 오늘 말씀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 그죠? 그리고 속지 않은 뭘 드린다? 제사하는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으로 어떻게 나아가죠? 예배를 하잖아요.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혹시나 제가 자녀에게 마지막 가장 우리 자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유언을 하나 하라면은 저는 제 자녀에게 뭐 많지도 않지만 솔민이 솔찬에게 다른 것보다 저는 예배를 생명을 걸으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뭐 다른 거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고 네가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최선을 다해라. 제가 아버지로서 뭐 목회자로서도 물론 해야 될 말이지만 아버지로서 제 자녀에게 진짜 뭐 다른 거 다 저쩌고 제일 중요한 게 뭐 아이들에게 남길 유언이 있다면은 예배에 생명을 걸어라. 그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도 우린 뭘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이 땅에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도 잘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 자체가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거는 그 다음 차원이에요. 아니 공적인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데 뭐 삶의 예배하고 그거는 말은 좋은데요. 그렇죠?
삶의 예배는 여러분 열심히 사시면 돼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아멘 하셔요. 중요해요, 중요해. 그런데 그 직분을 누구한테만? 여러분, 택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영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제사 중에 몇 가지 있어요. 이렇게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번제 있죠.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요 5가지가 5대 제사예요. 그리고 이제 뭐 방법에 따라서 화제, 뭐 들어서 드린다고 해서 거제, 그리고 흔들어서 드린다고 해서 요제, 방법으로는 요 3가지. 몇 가지 안 되죠. 여러분 뭐 구약 레위기 너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사실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제사 5가지. 그죠? 번제는 하나님께 희생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도 감사제예요. 그죠? 소제는 이제 곡식을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게 소제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화목해 하는. 그리고 특별히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람들과 함께 이 제물을 나누어서 먹으면서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 화목제.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또 백성들에게 범죄할 때 그 속죄제, 우리가 그죠? 죄를 속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속건제는 뭐냐? 비슷해요. 비슷한데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특별히 성물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범죄할 때 물건에 대한 거 특별할 때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이 모든 것을 드릴 때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구약시대에 산다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그래서 죄 짓는 게 얼마나 죄송한데 부담스럽겠습니까? 이 죄 지으면 양 1마리가 드려져야 되는데요. 만약에 속건제, 속죄제, 만약에 번제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대제사장은 죄 안 짓습니까? 제사장은 죄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서 읽어보면 제사장이 범죄할 때는, 다른 사람이 범죄할 때는 양 1마리 바치는데 제사장이 범죄하면 소를 바쳐야 돼요. 그만큼 제사장의 죄는 더 무겁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범죄한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더 경건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떻게 윤리적이셔야 돼요.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구약시대에도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먼저 드렸어요. 먼저 성결하게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어떻게 해요? 드리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해요? 과거 제사장들은 뭘 잡았습니까? 자기를 못 잡았죠. 뭘 잡았어요? 그 짐승 잡았어요. 제가 항상 죄송합니다. 죄 없는 짐승 잡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대신해서 이 짐승을 바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친히 드림으로 해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예수님 또 잡아와가지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까? 아니에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죄까지 다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가 논리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즉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아론의 아들들이 있었죠. 나답, 아비후, 엘야살, 이다말, 그죠? 이 4명의 자손. 근데 보면은 앞에, 그죠? 이 2명은 제사 지내다가 일찍 죽어버려요. 다른 불들이다가 어떻게 해요? 일찍 죽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그 남은 엘라살과 이다말이 이렇게 그 후손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엘라살 이제 자손만 남아요. 그게 이제 구약의 역사입니다. 즉 말해서 아론의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시대는 조금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권력을 힘입어서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 그런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던 시대예요. 사실은 겉으로는 막 제사 지낸다고 하고 그런데 권력 다툼을 하고 그죠? 그냥 권력만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구약 하시면서 여러분 우시아 왕 기억하실 겁니다. 몇 대 왕이죠? 분열 왕국 10대 왕이죠.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13대니까. 그죠? 우시아 왕이 다 잘하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친히, 그죠? 여기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향을 피운다는 거죠. 내가 분향하겠다 하다가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아니, 왕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십니까? 했을 때 우시아가 거기에서 회개하고 아이고 내가 잠시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랬으면 되는데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마에 뭐가 생겼어요? 예, 나병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그래도 앞에 그 신실한 모습이 있어서 죽이지는 않고요. 나병이 생겨서 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그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 그 여러분 출애굽 시대의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는 고라 아비람 그죠? 온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가 즉 말해서 레위 지파하고 루벤 지파죠. 연합해서 그죠? 모세에게 대항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250명 그 지도자들도 다 죽고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다 꺼져 죽고 또 백성들이 볼 때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또 원망까지 했어요. 모세 네가 이 백성들 다 죽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원망하다가 연병이 들어 가지고 몇 명이 죽었습니까? 숫자가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5장의 말씀이, 그리고 이 5장의 말씀은 또 구약시대를 보면 이미 예언된 말씀이다. 이 예수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시편에 나오는 그 예언된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능히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통곡하고 눈물을 왜 흘렸겠습니까? 왜 흘렸겠어요? 이 땅을 위해서 흘렸잖아요.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흘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이 몇 군데 안 나오잖아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 그죠? 심히 마음 아파서.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 그분께서 틈만 나면 기도하셨잖아요. 사역 마치고 난 뒤에 밤중에도 올라가셔가지고 산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눈물로 그죠? 그렇게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는 눈물과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대충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눈물과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뭐냐?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우리도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들 지금 고난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도 받지 않았느냐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느냐고, 거기에 함께 따라가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변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9절이죠.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계셔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뒤에 나오면 나옵니다, 들어가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 그래서 과거 그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 그거 추억하고 그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완성하신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영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모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았음을 이 시간에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감사하며 영원히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